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본과 보겠습니다. 네, 제 5가고요. 24쪽에 있습니다. 네, 교재 24쪽에 있는 제 5가 사중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네, 사중복음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세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3반기의 말씀입니다. 3반절 말씀이고요. 이를 목표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좋은 소식임을 안다. 2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 3번 성도의 복음적인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한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중복음, 오늘 보통 우리가 성결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성결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사중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음 얘기 한번 볼까요? 24쪽에 성결교회는 복음을 사중복음의 관점에서 봅니다. 네. 복된 귀한 소식을,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떻게 보느냐? 사중복음에서 그 관점에서 본다는 말입니다. 네, 사중복음이란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중복음이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입니다. 이 네 가지는 마치 건강한 사람이 가져야 할 네 가지 요소와 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모두 함께할 때 완전한 복음이 됩니다. 마치 자동차에 네 개의 바퀴가 모두 있어야 제대로 달릴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25쪽 한번 보겠습니다. 사중복음이란 무엇인가요? 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네,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이 바로 사중복음이다. 즉 복음이 말 그대로 우리의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 이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복음을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한 것인데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사중복음이라고 부릅니다. 네 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중복음. 사중복음 다음과 같습니다. 중생의 복음, 성결의 복음, 신유의 복음, 그리고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5쪽 볼게요. 그 두 번째 문단입니다.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은 우리의 신앙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신앙을 담고 있느냐? 첫째, 중생의 복음입니다. 중생의 복음은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는 기쁜 소식입니다. 또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보통 우리는 죽은 존재인데, 이 중생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 몸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영은 죽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구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바로 중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믿으면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다는 의미가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 중생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하게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핵심은요, 이 부르심은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은혜 때문이다. 즉 우리가 주님 안에서 중생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중생은 새로운 창조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중생의 내용은요, 꼭 우리 교단 성교육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에서 핵심으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제 칭의 의롭게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칭인데요. 이 칭의와 중생을 같은 의미로 보통 봅니다. 그래서 이 중생은 장로교회든 감리교회든 저기 있는 그리스 동방교회든 어느 교회든 간에 이 중생은 같은 의미로 우리가 다 받아들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삶이 달라졌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중생의 핵심으로 봅니다. 즉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의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라는 것이 중생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무슨 복음입니까? 둘째는 성결의 복음입니다. 밑줄 쳐주시기 바랍니다. 성결의 복음입니다. 성결의 복음은 사랑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성결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건데요. 성결을 보통 거룩함과 이제 연결시키는데 이 성결의 그 안에 거룩함은 정확히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를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채워줍니다. 사랑은 무엇을 다 덮습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다 덮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결은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인지라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만난 후에도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죄를 짓습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에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럼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우리가 성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성결은 우리가 죄가 없는 상태, 죄가 없이 우리 깨끗해야 돼 이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 만난 이유도 여전히 연약해서 죄를 지는 존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성결의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죄를 사랑으로 주님께서 덮어주신다. 죄를 없애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성결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바로 성결의 의미입니다. 성결은 복음 안에서 원죄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은혜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열매를 우리가 삶으로 맺는 것이 바로 성결의 삶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중생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다. 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의 소망을 가진 영생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이 중생이라면 이 성결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나타내주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즉 성결하라 이 말 한마디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요. 바로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계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죠. 즉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그 사랑 안에는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서로 기뻐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 사랑 안에서 때로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이런 사랑의 성령의 9가지 열매 즉 구체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결의 모습이다. 중생은 의미적인 요소라면 성결은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성결은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부분인데요. 성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받으며 어떤 것이라고요? 자라나는 것이다. 즉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성장해가는 것이다. 성숙해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결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실제 모습이 바로 어떻게 보면 성결이다. 우린 사랑을 행하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 그 모습을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결의 복음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중생한 후 점점 거룩해져 갑니다. 삶 속에서 죄의 뿌리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세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성령이 함께하고 계시면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때로는 우리의 아무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그 내주하신 성령이 행하시며 우리가 응답하는 삶 그것이 바로 성결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신유의 복음입니다. 신유. 이게 이제 신유는 이제 병을 낫게 하는 의미인데요. 신유의 복음은 회복의 복음이다.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신유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회복의 복음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몸과 마음의 병을 치료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온몸과 마음이 무엇합니까? 고침을 받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온갖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병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 지도자들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왜 그럴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고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신유는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가능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죄를 지었더라도 용서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치유의 복음은 범위가 넓습니다. 또 우리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미국에서는 그 대학원까지 나와야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대학 졸업하면 이제 보통 건축학과 졸업하면 건축 쪽 일을 할 수 있고, 기계공학을 전공하면 기계 쪽 일을 할 수 있고, 간호학과를 전공하면 대학교만 나와도 간호사를 할 수 있죠.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이 세 가지는 대학교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무조건 대학원까지는 나와야 된다 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법 쪽에 있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 세 번째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목회자, 신학대, 신학교. 여기에 나오는 세 부류의 이 길을 가겠다는 사람들은 학부, 대학교 4년뿐만이 아니라 최소한 대학원까지 7년 이상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정해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과 관련된 일을, 정확히 말하면 사람의 삶과 관련된 일을 해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입니다. 법조계는 무슨 일을 합니까? 판사가 판결을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삶이 망가지죠. 잘못된 판결을 받으면 그 삶이 어떻게 됩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죠. 의사도 만약에 의료계에서 의사가 그가 똑바로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료 사고가 나겠죠. 제대로 진찰을 못해서 사람들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목사들은, 사역자는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존재다라고 그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 4년뿐만 아니라 최소한 대학원에 나와서 영혼을 고치고 위로하고 살려야 된다라고 해서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이 있느냐? 영적인 회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침, 치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몸이 아파서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사람들도 있죠. 마음의 병도 있고 몸의 병도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의학을 외면하고 아파도 병원 가지 말고 무조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아, 안수 기도받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의학 분명히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의학적으로 분명히 설명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영역은 어떠한 영역이냐? 바로 영적인 고침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거나 힘들거나, 보통 우리가 목사님들 신방 가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 달라고 하죠. 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차라리 현실적이면 좀 돈 좀 지원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 옆에서 간호 좀 해달라고 하지 왜 기도해 달라고 합니까? 그 안에 주님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 것처럼 이 신유의 복음, 신유의 역사가 있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교회가 바로 이 성결교회 사중복음의 큰 핵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은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인정합니다. 맞다.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데 이 신유에서 부분에서는 약간 교회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장로교회는 이 신유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사도들이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 것은 그 당시 의학이 아직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고침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때는 이런 고침의 역사가 충분히 있어야 했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굳이 이 신유는 일어나지 않아도 복음을 전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일어나지 않는다. 은사가 중지됐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회 측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측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걸 말하면 약간 이단시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잘 이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단들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이단들의 모습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서 있는데
기도해서 손하면 뭐 장풍 맞는 것처럼 날아가죠. 그래서 막 나았다고 막 간증하잖아요. 그런 폐해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장로교의 보수적인 부분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성결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고 인정한다는 것이 약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인해서 사실은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에서 성결교회가 약간 이단으로 오해를 받은 상황도 몇 번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신유의 역사는 분명히 지금도 있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 교회 교단의 입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무엇입니까? 어떤 복음일까요? 바로 재림의 복음이다. 재림의 복음은 공의의 복음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에서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에서 구원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된다. 이 재림은 모든 교회가 다 동일하게 또한 인정하는 부분이죠. 재림이라는 것은 다시 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초림, 강림하신 게 어떤 것입니까?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에 나와 있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시죠? 다시 내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약속하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재림,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합니다. 이 재림과 연관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한다. 그 재림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데요. 재림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모든 성과 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복음은 우리 삶의 마지막입니다. 재림의 복음은 무엇이라고요? 우리 삶의 마지막입니다. 아까 제가 이 사준복음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중생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면, 성결은 무엇이라고 있습니까? 그렇게 다시 살아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결이다. 그 성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신유는 그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라면, 재림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어떤 삶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삶. 즉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종착역이 어디냐?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종착점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리스도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는 선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밑줄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은, 26쪽의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소망은 어떤 힘입니까?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참고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결교회에서 강조하는 사중복음이 무엇이라고요? 자, 이제 책을 그만 보시고 저를 보시고 한번 말해 볼까요? 우리 사중복음,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우리가 성결교회에서 다니는 집사다, 권사님이다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성결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 성결교회는 성결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는 말을 해야 돼요. 네.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더라도 우리는 사중복음, 복음을 네 개의 관점에서 보는데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믿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27쪽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사중복음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이 구체적인 네 가지 모습들,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고백 나눔을 보겠습니다. 1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 가지로 요약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네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제가 오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이번 주 주일에 우연이라도 만나게 된다. 아, 구역장님이시지 하면 제가 슬쩍 물어보겠습니다. 콕 찌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딱 나와야죠. 제가 예를 들면 중생 하면은 방혜승 목사님이 성결 해주고, 제가 이제 전명권사한테 신유 하면 또 재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렇게 탁탁탁탁 나와야 됩니다. 설명까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갑자기 서로 민망해질 수 있으니까. 다만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성결교회의 뿌리,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중복음을 어떻게 경험하고 사시나요? 네, 이것을 우리의 경험에 빗대어서 말하면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사중복음이 문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할 수 있도록 나눔을 이끌어주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중생,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나? 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삶은 어땠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삶은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중생, 다시 태어났다라는 의미죠. 그럼 성결은 무엇일까요? 보통 성결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여전히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더니 나를 변화시켰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죠. 중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금을 던지다 예수님을 만나서 중생이죠. 삶이 달라졌으니까 다시 태어났죠.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은 여전히 연약했어요. 그렇죠? 베드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3년을 넘게 공생애를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외면하죠. 배신하죠. 저주합니다. 심지어 모르는 척합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삶이 다시 변했느냐? 그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즉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바뀌게 된다. 우리 삶이 변화된다. 사랑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성결의 의미이고요. 세 번째는 신유. 우리가 아픈 것을 놓고 기도하거나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할 때 부르짖을 때 누군가가 낫거나 회복됐다. 꼭 우리 육체적인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복된 적이 있었는지를 서로 나눠주시고 마지막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기다렸던 삶을 한번 나눠봅시다. 전에는 나 이 땅의 삶 가운데 그저 치열하게 사는 거에 초점이 되었다면 지금은 내가 그러지 않게 됐습니다. 조바심 내지 않게 됐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도록 좀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그 문자로만 말하면 좀 어려워요. 막 설명을 풀어야 될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들의 과정을 보면 이것을 다 여러분들의 경험을 했습니다. 했죠.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만 내 삶이 어땠구나. 아, 이게 중생의 삶이었구나. 이게 성결의 삶이었구나. 아, 이게 내가 신유의 이걸 내가 경험했었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러면서 꿈꾸며 살아가고 있지라는 것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에 대입해 보면 이게 어렵지 않고 아, 이게 복음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사중복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되면 너무나 주입식 교육이 되니까 마지막 이제 저를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네, 책 보지 마시고 자, 사중복음이란 중생, 성결, 신유, 재림. 네,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구역 안에서 여러분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구역 그리고 교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 복음의 능력과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육 마치고요. 우리 기도 후에는 부교구장님들만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그 복음을 우리 삶에 맞춰 사중복음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것이 우리의 문자적으로 우리의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구역과 우리 기관과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그 사준 복음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치열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추운 날씨 그리고 각자의 상황이 다릅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우리 영혼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